81년 전 오늘은 윤동주 시인이 이 서시라는 시를 쓴 날입니다. 여러분, 서시라는 시를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 육필 원고의 제일 밑에 보면은 1941년 11월 20일 하고 이 시를 쓴 날을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때 당시에 여러모로 망국,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일본에 유학 중에 있으면서 시를 쓸 때 참으로 흔들리는 마음, 또 부서지는 마음, 여러 가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뇌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 부여잡고 이 시를 썼으며, 이 시는 자신의 다른 시들과 함께 시집을 낼 때 제일 앞에 서문을 대신하는 시로 이 시를 썼습니다. 원래 제목은 없습니다. 무제, 제목이 없는 시였는데 이 시가 다른 시들 앞에서 먼저 쓰여진 시라서 서시, 서문격의 시라고 해서 그렇게 제목이 붙게 되어서 우리는 서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울 만한 괴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이전 전임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앞으로의 평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갈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자신하는 그런 경축사를 낭독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선포했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하였지만 그 문재인 정부 정권도 그 정권 연장을 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그 당에서 다시 재임하지를 못하고 정권 교체가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자신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세계 속에서 위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도 또 국민들의 인식도 요즘 많이 혼란스럽고 또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권도 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자신했던 것도 영원하지 않고 5년도 못 가고 채 몇 년도 가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물론 또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암담하고 또 답답하게 느끼는 또 사람들에게는 지금 상황도 영원한 것이 아니겠지요. 지금 상황도 또 바뀌고 세상은 그렇게 흔들리고 변해가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혹시 지금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든 분들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한 깊은 시름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여 그것을 에몬,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에몬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또 지혜자들,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봐라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 이렇게 짓궂게 하다가 너희들이 해석을 못하니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중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본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땅에 영원한 제국,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바벨론 왕이 꿈 가운데 금과 금으로 된 머리와 그리고 가슴은 음으로 되고 그리고 허리춤은
놋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바닥에는 진흙이 엉겨 붙은 쇠로 된 발바닥의 모습을 그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곧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여러 제국이 흥망성쇠하고 결국은 이 신상이 이 상이 동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돌 무더기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 온 시대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꿈 해석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꿈을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머리에는 금, 그리고 은, 그리고 허리춤에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철,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발바닥에는 진흙이 엉겨 붙은 쇠로. 그래서 이런 시대의 구분, 앞으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열국들이 그때 당시의 세계를 여러 열국들로 분열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결국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역사도 모두 무너뜨리고 모든 강해 보이는 제국들도 다 흐트러 버린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시대의 역사를 초월해서 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전혀 다듬지도 않은 사람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돌인 것이죠. 사람 손이 닿지도 않았고 사람의 인공이 가미되지 않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해석하기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부분을 보면 구약 우리 율법서의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쌓을 때에 쇠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 원석으로 그렇게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어진 상, 금 머리도 사람 손으로, 또 그 상의 이 가슴 부분도 사람이 지은 것, 사람이 지은 허리와 또 허벅지에 놋과 쇠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권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런 사람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허름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대지 아니한 돌로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또 정권이 바뀌는 모습들을 그동안에 수차례 보면서도 이 땅에 영원한 것 없구나, 권불 10년이구나, 권불 10년이 뭡니까? 권불 5년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여러 가지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특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께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낯설고 힘겨운 삶에 여러 흔들리고 변화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형통의 비결을 몇 가지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번제단을 쌓을 때도 사람의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쇠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듬지 아니한, 즉 가면이나 가식, 우리의 여러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본래의 나, 원래의 나 자신으로 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에도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저는 목사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서는 것은 이 땅에서 또 제가 목회하는 중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이지 저희 집에 가서는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직분이나 자신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위선이요, 가식이요, 가면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연말 되면은 은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은퇴하면은 이제 사실은 시무 직분은 끝난 것이죠. 그럼 시무 직분은 끝나면 신앙이 끝났습니까? 믿음이 끝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예배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성도로서의 본질, 그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직분이 끝났다고, 내가 무슨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내가 바라는 어떤 자리와 그 역할과 어떤 호칭을 얻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손댄 돌, 아니 금, 은, 놋, 쇠로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무너질 것에 불과한 동상을 세우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은 나라는 존재의 한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아담으로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의 고향, 그의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으러 온 본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나오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것은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참 금쪽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너 기이한 고백을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표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죠. 직분입니다. 일종의 직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고 그의 대를 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맡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오늘날 가톨릭은 교황이라는 직제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업으로 돌아가 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를 때에는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아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로 서야 됩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퇴하나 은퇴하지 않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여전한 예배자요, 여전한 기도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직분을 맡거나 은퇴하거나 또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사회 안에서 내가 대단한 지위와 권세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누리는 온전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다른 나에게 있는 옷, 가면, 위선, 가식,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순수한 나로 인간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죠? 진흙, 흙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이 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가 형통하고 진짜 사는 인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 즉 다듬지 아니하는 돌, 그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마음의 근심과 번민을 원인이 되었던 꿈 해석이 풀리고 나니까 그가 사례를 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다니엘에게 표현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함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읽고 넘길지도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아직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 아닙니다. 시대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꿈을 해석한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네 하나님에 머물러 있죠. 너의 하나님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 2장 끝나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금신상을,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온 백성이 절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아직 여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꿈을 해석했을 뿐이고 자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은 나인 거지요. 온 백성도 내 하나님 바로 나를 섬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간증을 듣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간증, 네 간증, 누군가의 은혜, 너에게 부어주신 너의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소위 간증 집회라든지 이런 간증 집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조미료, 신앙생활의 조미료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러한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능력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바꾸는지 아십니까? 내 삶은 나의 삶에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찬송,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나의 삶의 이야기, 내 간증이 그게 진짜 내 거입니다. 내 기도가 변화시키는 거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킬까요? 물론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가 체험한 은혜가, 누군가의 탁월한 간증이 내 삶에 자극되는 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거에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을 잘 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말하기 전에 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song. My story, my song. My God.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형통입니다.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남의 기도 빌어서 남의 기도 빌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하여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발견하며 그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이 나의 간증, 결국 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기가 신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알려줬고 너의 하나님이 해석해줬고 너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 내 꿈이, 답답했던 내 꿈이 풀려서 좋다,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그의 상을 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다니엘서는 참 묘한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쯤에 이르러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지요. 그리고 그 꿈은 이제는 그 개인의 권자가 위태로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로 상징되는 한 나무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나무가 무너지고 7년 짐승처럼 지내다가 곧 그가 권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살다가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의 때가 지난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 어려움을 겪고 난 7년의 때가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뭔가 이 이전에 네 하나님이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연이어서 37절에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자기죠, 자기. 여러분,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묘하게도 우리가 다니엘에게만 초점을 맞추지만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의 변화된 고백, 이것을 이 초점에 맞춰서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조금씩 묘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7년 그의 권좌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상태에서 거의 들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복귀한 그가 간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여러분, 그 이전에 네 하나님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고생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숙된 고백을 갖기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고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한다 할 때 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의 기도를 드리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내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하나님을 내 말로 내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자가 진짜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형통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을 빌어서 내 삶을 빌어 붙어가는 신앙, 빌어 먹는 신앙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기도로, 내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직접 경험하고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이 다니엘에게 이 왕이 이제 그 꿈 해석해 준 것에 감사해서 사례를 합니다. 그 사례한 내용이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것을 좀 더 4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대로 다니엘은 왕 앞에 담대히 서서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많은 사례로 선물을 받고 높임을 받고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내가 이 낯선 땅, 바벨론 땅, 끌려온 땅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고 왕의 인정을 받게 하셨고 왕으로부터 여러 선물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만으로 끝나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감사가 감사만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당한 그 현장에서 기절해 있다가
정말 간신히 호흡이 돌아와서 살아온 자녀를 둔 그 가정에서는 159명이 죽었는데 내 아들, 딸은 그곳에 그 현장에 같이 넘어져 압사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살아왔구나 하고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만으로는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기억해야죠. 감사함과 더불어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나 형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 그치지 않냐고 넘어서야 됩니다. 내 이 감사한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이 감사를 넘어서서 내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여유 가운데 깃들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내가 품어내야 될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흔들리고 세상의 여러 비참한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윤동주 시인의 시로 노래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하는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심정,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그런 심정. 여러분, 나만 형통하면, 내 자녀만 형통하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됩니까? 같이 형통해야죠. 같이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만, 우리 자녀들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잘 돼서 한편으로는 참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80이 넘어서 깨닫게 된 감사한 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내 새끼 살아왔다는 거, 그거 감사함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순이 된 어머니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마음으로 내가 그저 단순히 감사에 그친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이 시인이 시어로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지요. 그러나 감사만으로 끝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왕의 인정을 받고 그리하여 자신에게 재물도 생기고 풍성해진 것으로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청거하죠.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의 형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친구들을 기억함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신과 같이 더불어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데 다니엘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형통의 조건, 감사를 헤아려 보며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감사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뛰어넘어 그 감사가 혹 내가 누리는 이 감사가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은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과 친구를 내 감사의 넉넉한 공간 안에 초청해 기억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는 그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지금 당장은 나는 유학하고 나는 공부하고 나는 이렇게 시를 짓는 것 같지만 윤동주 시인은 또 다른 시에서 내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만으로 그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즉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적인 현실 가운데 짊어지기를 바라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넉넉히 지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곧 함께 더불어 누군가와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임을 알고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